오늘은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을 동기가 있을 때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가 없을 때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 동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거나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은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기를 얻게 되면 모든 일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오토텔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오토텔릭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좋고 자기가 행복해서 모든 일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토텔릭은 바로 자기 즐거움이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해외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들이나 유기견들을 돌보는 사람들, 자원봉사를 통하여 많은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또 누군가로부터 억지로 그 일을 시켜서 또 요구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즐겁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텔릭이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 더 강력한 인생의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토텔릭은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행복할 때 하는 것이지만 사명은 기쁘고 즐겁지 않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이 걸어왔던 삶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동기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이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라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 인생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싫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도 수없이 맞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함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돈을 주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자체로만 기쁘고 감사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잃어버린 사명감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사명감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불타는 그런 아름다운 진정 참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논문을 쓸 때 훌륭한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논문에 인용하는 글, 논문에 인용하는 내용들을 권위가 있거나 또 참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책이나 또 논문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의 논문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또 그 논문은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치 논문을 쓰듯 기록하며 자신의 그 인생, 자신의 사명의 출처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출처를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달메삭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누군가로부터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명의 선택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또 불강력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 땅에 어떤 권세나 힘을 가진 사람이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살았던 강원도 동네에서 참으로 학교를 끝내고 집에 올 때마다 전쟁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 중에도 보면 언제나 대장 노릇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 노릇 하는 친구들이 전쟁 놀이를 할 때 각자에게 역할을 맡겨줍니다. 누구에게는 선발대, 누구에게는 중대장, 누구에게는 특공대, 누구에게는 쫄병, 이런 식으로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로 만든 총을 들고 대장이 준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대장이 때로는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면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또 후퇴라고 하면 열심히 뒤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수리탄을 투척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솔방울을 가져다가 열심히 던졌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가도 저녁이 되고 어머니가 저녁에 밥을 먹으라고 부르시면 선발대고 중대장이고 특공대고 상관없이 모두 나무총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대장은 다급해서 명령이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명령을 한 사람은 동네 골목대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명령은 골목대장의 명령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 땅의 골목대장이 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처럼 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쪽이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메이다, 성령의 메이다라는 헬라어 표현은 이끌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이 사명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이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그를 주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돈에 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매여 살아가기도 하고 쾌락과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전통과 형식이라고 하는 형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매여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자기 열심에 빠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하지만 자기 열심에 빠져 살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 그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지만 지금부터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살아갈 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메인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그렇게 붙들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중요하고, 예전에는 권세가 중요하고, 예전에는 쾌락과 정욕이 중요했지만 이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를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가 무엇을 통해 행복하고 기뻐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슈퍼맨인과 같은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잘못 해석하는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12절을 분명히 읽어야 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가 될 때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과 명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아십니까? 전화기로 사기를 치는 것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군대에 혹시 아들이 가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대를 간 아들이 훈련을 받다가 총을 잃어버렸는데 총값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 라는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 아들은 육군이니 천만다행이구만요. 우리 아들은 공군이에요, 공군. 만약에 비행기를 산다고 돈을 보내달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갈 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 가운데 절대로 이런 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군인으로 불렀으면 총도 주고 탱크도 주고 비행기도 줘야죠. 만약 군대 올 때 총 사가지고 오고 탱크 사가지고 오고 비행기 사가지고 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군대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알아서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8편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서왕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아버지 내가 받아서 내가 원해서 내가 받은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함부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 사명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서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사명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토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듯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토록 은혜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서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